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앞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단절된 내용입니다. 앞장은 음식 문제였어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또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이니라. 이런 음식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 이유, 그러니까 너희 이유를 11조로 설명을 해주셨던 그 성경이 신명기 14장이었으면 신명기 15장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전혀 엉뚱한 내용이죠. 앞뒤 맥락이 없어요. 그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바로 7년 끝에 면제하라. 요거는 그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희년을 우리는 뭐로 이해를 하고 있죠? 요새 각 직장마다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 안식년이 있고 목회자 안식년이 있죠. 이게 바로 7년마다 1년씩 쉬어주게 하는 그 시스템이 안식년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명기 15장의 희년에서 온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선교사는 안식년인데 왜 직장인은 안식년이 없어? 이게 불만이긴 해요.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건 목회자, 레위인에게 주는 안식년이 아니고요. 일반인들, 평신도에게 주는 안식년이었어요. 이거를 이게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아전인수.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경전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전을 곡해한 사건, 그걸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면제해 주냐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꾸고 7년만 버티면 면제 받아요. 여기 희년이에요. 또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독촉도 해서는 안 돼요. 7년만 지나면은 그냥 면제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붙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광야 공동체가 돈을 서로 많이 꿔줬구나.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게 아니라 돈을 꿔주고 돈을 받고 갚았다 안 갚았다 갚았냐 안 갚았냐 갚으라 안 갚으라 이런 문제 가지고 죽도록 싸웠던 데가 광야 공동체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써놨냐 이거죠. 성경에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이걸 써놨냐는 거죠. 이런 얘기는 법전에 다 있고요. 이런 얘기는 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그 규약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라는 규약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다릅니다. 그의 이웃과 그 다음에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일본은 사죄하지 않는가라는 동영상을 본 거예요. 이 동영상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 동영상에서 있었던 핵심 내용이 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안과 밖의 문제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과 밖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딱 제가 찍었어요. 여기 찍어가지고 자 일본은 섬 밖의 것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섬 안에 있는 것은 100% 신경을 쓰고
섬 밖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섬 안에 있는 내용과 섬 밖에 있는 내용을 서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섬 안에 있는 것은 자기네 섬은 시마,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불렀을 때는 이게 자기네 일본 밖에 있다라는 개념입니까? 일본 안에 있다라는 개념입니까? 지네들 안에 있는 지네들 영토니까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나쁜 놈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일본은 이 대표적인 놀이가 있는, 아니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은 이게 스모가 있습니다. 이 스모라는 게임은 철저하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게임인데 요 스모를 한번, 그래서 이 스모를 보면은, 자, 스모 경기는 요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밖으로 밀려나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은 이기는 거고 밖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은 뭐냐면은 평화. 이 안에 있으면 평화가 되는 거고, 이게 화자 평화가 되는 거고, 밖에 있으면은 그럼 평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일본의 전통적인 개념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밖에서 사는 일본인들은 건방지잖아요.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섬 안에서는, 일본 섬은 굉장히 평화롭고 화평한 장소지만 섬 밖에 나가는 순간 이거는 전혀 별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과 속이라는 거예요. 이 성과 속이라는 것을 누가 이걸 구분을 해놨냐면은, 성과 속은, 자, 멀치아 엘리아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죠. 이 사람이 그 종교학자로서의 아주 큰 발자국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 멀치아 엘리아데가 성과 속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지금 성과 속이라는 책입니다. 성과 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성과 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안과 밖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인간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하면은 만약에 이 안이라는 게 그 교회 혹은 성당 혹은 어떤 거룩한 그 장소의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아니, 담배 못 펴요.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이 안에서 뭘 하라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뭐 말을 안 해도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에 밖에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밖에 있으니까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남에게 그냥 욕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못된 짓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장소 밖에 있는, 이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은 거죠. 이것을 구분해주는 책이, 이런 내용을 해주는 게 성과 속이라는 책입니다. 성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죠. 첫째는 장소로 구분하고, 둘째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거고, 셋째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냐 이거죠.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이런 개념이 진안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를 배워요? 광야에서 배우는 게. 광야에서는 진을 중심으로 해서 진, 영, 안과 그 다음에 진, 밖을 구분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 성경 구절 내내 찾으면 참 좋겠는데 확실하게 자료 조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진. 그러면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이 광야에서 광야 잘못 쳐도 막 나오네요. 광야에서 보면은 진, 안, 진, 박기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요게 지금 보면은 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요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12부족이 모여 있잖아요. 예, 12부족.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된 이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요 밖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요게 진 아니고요. 요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진 안이고 요 밖으로 나가면 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출병이라든지 거룩하지 않은 어떤 병들이 있으면 진 안에다 놓지 않고 어디다 갖다 놔요?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 진 밖에 있다 들어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 그게 바로 진 안과 진 밖의 개념이에요. 안과 밖이 지금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안과 밖의 개념이에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거룩한 장소 안에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고, 거룩한 장소 밖에 있으면은 구원 받지 못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속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성과 속의 개념을 지금 목사들이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써먹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과 속의 개념을 써먹는 거죠. 그럼 이 성과 속은 기독교만의 것입니까? 인류 전체의 것입니까? 인류 전체의 것이에요.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누가 써먹고 있냐면은 이 힌두교에서도 써먹고 있어요. 힌두교에서 보시면 힌두교 피 흘림 밖의 개념 뭐 이렇게 쓰면 나올까 모르겠다. 힌두교라고 쳤는데 왜 기독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힌두교, 그 다음에 여자, 외부,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예. 힌두교에서는 이 여자들이 평상시에는 그 집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그런데 이 여자가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집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팔은 이게 아주 심한데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이 진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머물던 여자가 집 밖에 이렇게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집 밖에서 이렇게 머물게 돼 있어요. 이러다가 겨울에는 얼어 죽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이런 것만 노리는 집 밖에 나와 있는, 이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만 노리는 전문 폭행범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종교에는 성과 속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깨져야 될까요? 깨져야 돼. 예. 그런데 종교화된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장사를 해요? 교회 나오는 것,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무조건 구원이야. 교회 안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구원 못 받는다고. 안타까우고 어떻게든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데, 교회 다니게 되는 순간부터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개념을 깨는데, 그래서 이 개념을 깨기 위해서 뭐를 해요? 며칠 년 끝에는 모두 면제를 해줘버려요. 며칠 년 끝에는. 자, 보세요. 이 성과 속의 개념이 돈을 가지잖아요. 돈을 꿔줘요. 그럼 돈을
구워준 사람은, 돈을 구워준 사람은 갑이 될까요? 을이 될까요? 갑이 되죠. 돈을 꾼 사람은 을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본은 어떤 사회입니까? 도깨비 사회죠. 아니, 일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에 들어오면은 평화롭고 밖에 나가면은 이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사죄하지 않는 거야. 일본 안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사죄를 해. 그래서 일본 안에서 무슨 기업이 잘못했고 일본 안에서 뭔가 일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사죄, 무릎 꿇고 사죄하잖아요. 일본 놈들의 특징이. 근데 일본 밖에서 일어난 일은 사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원전이 터져가지고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이 원전에 그 방사능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일본 놈들은 어떻게 해요? 사죄를 하겠죠.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사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과 밖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 자기네 땅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스럽다. 밖의 땅은 성스럽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잖아요. 지들끼리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막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죄를. 그런 개념이 이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이 갑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갑을의 관계를 자 이제 한번 그래서 국내에서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들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은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갑을 관계가 뭐냐면 갑과 을이 정해지면 갑은 을에게 함부로 해도 돼요. 을은 갑에게 절대 한마디로 말해서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 갑과 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선언하기 전까지는 죽기 살기로 미국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항복선언을 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뭐가 돼요? 갑이 되고 일본은 을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미군 병사는 을인 일본 여자에게 어떻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함부로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죠. 이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무조건 일본 사람들은 그냥 항복, 을. 이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양키고 오메 어마어마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 요 갑을 개념도 보세요. 여기 들어와 있죠. 누가 갑이에요? 돈을 구워준 사람은 체주는 갑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꾼 이웃이나 형제는 뭐가 돼요? 을이 되지요. 그러니까 며칠 년 끝에는 뭐를 하라고요? 예, 성과 안과 박도 없애버리고 갑과 을도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냐고요.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러면은 야, 이게 안과 밖의 개념을 다 면제해주는 대단한 개념인데 왜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왜 독촉을 하는 거냐면 여기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달라서 그럽니다. 숫자 7. 이 숫자 7은 이제 일본의 헌법은 메이지 유신 헌법이에요. 근데 이 메이지 유신 헌법은 이제 헌법 이토 히로부미가 헌법 초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추미론 연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헌법 정치에 기원이 있은지 종교가 그 기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교가 미약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축이 될 만한 것은 황실뿐이다. 이로써 헌법 초안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여
시작부터 황실을 종교로 삼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유럽처럼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헌법이 메이지 유신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 헌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유럽 헌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럽 헌법의 그 기본 철학이 뭐였어요? 기본 철학은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무슨 종교냐고요?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일신이란 말입니다. 유일신 종교예요.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백성들, 이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이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이 유럽 헌법이라고 이 이토 히로부미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법을 그대로 일본이 따가지고 옵니다. 따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교가 이 유일신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예요? 다신교였어요. 이 다신교니까 자기네 종교적 기반이 유일신. 알았어요. 예. 다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유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저는 정정해드렸어요. 근데 이 다신교의 시스템이라서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종교가 미약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본처럼 강한 종교심을 가진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신교니까 어떻게 돼요? 신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유일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신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신을 누구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축이 될 만한 것은 황실뿐이다. 그래서 황실을 종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나온 종교가 신도라는 종교를 일단 만들었어요. 없던 종교도 만드는 게 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없던 종교도 만들잖아요. 이 신도에서 하는 게 뭐죠? 신사참배. 그럼 신사참배의 숭배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숭배 대상은 바로 천황이 되는 거죠. 일본 왕. 천황이라고 부르기에 참 거시기하다. 일왕. 일본 왕이 누구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법철학에서 유일신이었던 하나님 자리에 일왕을 놔두고 그 다음에 신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일본 백성들 모두가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헌법을 보면은 헌법의 기초가 헌법은 철저하게 옳고 그름과 사회적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잖아요. 근데 헌법의 기초를 뭐로 만들었어요? 유럽법과 일본법이 종교가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의 어떤 영역이 있길래 그렇게 헌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강력하게 군대를 만들고 강력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강력한 노동력과 강력한 군인들을 끌어모아서 국가가 쓰는 거예요. 이 헌법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단순히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여기에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심의 근본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과 속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같은 편, 내 밖에 있으면 다른 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일본과학 신, 일본과학의 신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왜 신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과 7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침팬지나 사자, 개똥벌레나 새똥구리와 같이 지구 생태계에서 조그마한 영향만을 유지한 채 다른 동물들과 어우러져 사는 한 종의 동물이었다. 인간이 지구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지금 여느 동물들이 가하는 영향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이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인간 개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생각한다. 두뇌의 크기,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신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나 불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 등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모두 어느 정도 맞는 주장이지만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호모사피엔스의 두뇌는 이미 20만 년 전부터 현재의 우리들의 두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컸던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불은 150만 년 전부터, 도구는 300만 년 전부터 각각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섬세한 손가락과 큰 두뇌로 자랑스럽게 깎은 날카로운 돌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한들 온몸이 무기인 사자라도 만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야생 적응력도 다른 동물에 비해 나은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침팬지 한 마리와 인간 한 명을 야생에 풀어두고 생존 게임을 하라고 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시체로 발견될까?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당황스러울 정도로 나약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그 비밀이 바로 이 조형물에 있다고 말한다. 이 조형물은 32,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자인간이라는 조각품으로 1939년 독일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 조각품의 몸통 부분은 인간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조각품은 인류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 이 조각에 숨겨진 호모사피엔스의 비밀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동물의 역사상 최초로 보이지 않는 환상의 존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능력이 인류를 세상의 지배자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믿는 그 능력, 그걸 신앙심이라고 하죠. 그 신앙심이 모든 강력한 동물들을 제치고 지구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든 강력한 이유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다. 그러나 특유의 사회성으로 호모사피엔스들은 서로 힘을 모아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왔다. 누군가 딸기를 채취하다가 저 멀리 어슬렁거리는 사자 무리를 발견하면 그는 재빨리 동료들에게 달려가 저기 산 너머에 사자가 있으니 가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산 너머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인지적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능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이 곧 가상의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의학적 지식이 없었던 시절, 버섯을 먹고 갑작스럽게 죽는 동료나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기형아, 가뭄이나 홍수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터리한 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통제하는 환상의 존재, 즉 신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혈연으로만 맺어져 있었던 사피엔스들의 소규모 공동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수많은 사피엔스를 한데 묶는 유례없는 대규모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 종교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서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같은 종교는 같은 편, 다른 종교는 다른 편.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는 거는 같은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다른 종교는 무리 밖에 있는 적이 되는 거죠. 그걸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평화, 밖에 있으면은 외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갑을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을이 되는 순간 그거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도 신이 징벌을 내려도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아멘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갑을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는 게 지금 신명기 15장이에요. 자, 7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 좀 더 봐요. 이해된다.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신이 출현하기 전 그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의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가족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부족의 호모사피엔스들은 모두 경쟁 상대이자 적이었는데, 자, 자기들의 그 가족들만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게 원시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자식한테 자기 가족한테 물려주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조차도 놀랍도록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것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1차는 혈연이었어요. 신의 출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자기 자신이 초자연적인 신을 믿고 다른 부족의 인간들도 똑같이 그 신을 믿는다면 공통의 신 아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소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던 사피엔스들은 유례없이 강력한 대규모의 그러니까 강력한 대규모의 집단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였죠?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개념이 같아요. 성과 속이라는 공통분모, 갑과 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걸 깨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성과 속, 갑과 을이라는 논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고 지금 이 동영상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신명기 15장에서 깨고 있다니까요? 혁명이란 말입니다. 집단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논리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천주교 신자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같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신뢰감과 친근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개신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 등 다른 모든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이 이론은 인지과학자이자 종교학자인 아라 노렌 자얀에 져서 거대한 신에 나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다. 현대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교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짓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관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종교의 신들이 다 이렇게 도덕 선생님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초기의 종교들은 대부분 비를 내려주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기원해주는 종교들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덕적인 감시자의 역할까지 하는 신을 앞세운 종교들만이 거대하게 번성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그 기복신앙은 사라지고 사람들을 한데 같은 성과 속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잘 살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확실한 천국과 지옥과 권선징악,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었던 종교는 지금까지 메이저 종교로 살아남았고, 그런 교리가 없는 종교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전지전능한 신이 호모사피엔스 개개인의 행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이가 아닐지라도 같은 신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는 않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따라서 모르는 남일지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거대 종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행실을 권유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처벌하는 관선징악의 종교들인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뭐 다 보면은 좋은데 시간이,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요 성경에서 지금 첫 시작을 뭐로 하죠? 7년이라는 시작으로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제일 먼저 이 7이라는 숫자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드디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섯째 날이 끝나요. 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 끝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시작해서 마무리가 바로 1부터 7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 안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파는 첫째 날로 시작하고 오메가는 끝은
일곱째 날에 끝을 맺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시작이고 어느 게 완성이냐? 1이 시작이고 7이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면서 다 뒤집었잖아요. 다 뒤집었죠. 이 7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잘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 꼭 완벽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이 7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 섞여 들어옵니다. 자, 이 7에는 338번. 이 일곱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277계절에서 338번이 발견돼요. 한글로 일곱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자, 이 7이라는 숫자가 7. 뭐가 나오냐면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사람이 다 아내를 취하였고 마지막 부활할 때 누구 남편으로 부활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숫자 안에는 귀신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일곱 지금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이 일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느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아주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이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이 짐승의 숫자 7마리도 나올 수 있고요. 온갖 것이 섞여 있는 게 일곱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었던 이 7이란 숫자, 이 7이란 숫자를 지금 어떻게 매 7년 끝에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7이란 숫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고정관념으로, 전통적으로.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그 완전의 끝에서 뭐를 해줘요?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채무를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과 속, 갑과 을이라는 강력한 종교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7년 끝에는 뭐를 해야 돼요? 갑이었을 때 갑을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일이 되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 뒤죽박죽 섞이는 일이 돼요. 안과 밖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7이라는 숫자에게 갑에게는 희소식일까요? 불행한 소식일까요? 불행한 소식이 되는 거죠. 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까요? 불행한 소식일까요? 자기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아. 이런 얘기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 7년에 한 번씩 그런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대단한 개념이죠, 이 개념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개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집어 엎을까요? 만약에 그 패턴대로, 성과 속의 패턴대로, 안과 밖의 패턴대로, 갑과 을의 패턴대로 가다 보면은 일본 애들이 왜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린 갑이고 너희는 식민지 백성이었으니까 을이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정신대 보내고 이건 갑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월의식. 그 다음에 일본 섬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작은 일에도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막 싹싹 빌고 하는데 일본 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것이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없이 폭탄으로 학살로 난징에서 50만 명 죽였어요. 아니 50만 명이라는 숫자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되는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청주도 50만 명 안 되고요. 충주도 50만 명 안 되고 제주도가 50만 명이고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 하나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사죄하지 않는 거는 일본 섬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도 왜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을까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안에서 확신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과 밖, 성과 속, 갑과 을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뒤집어 엎어주는 말씀이 바로 맺칠령 끝에는 면제하라는 겁니다. 면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일까요? 닫힌 공동체일까요? 열려있는 공동체. 제가 민수기에서 설명을 엄청 많이 드렸어요. 왜 열려있는 공동체냐면은 구스 여인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모세와 결혼을 했어요. 구스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단 쪽 사람이거든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일단 백인 계열일 수도 있고 아시안 셈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김새는. 그런데 까만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열려있는 공동체죠.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갈렙은 원래 가나안의 그니스족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7부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가 유다 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열려있는 공동체를 배우는 거죠. 열려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을 했던 이집트는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었고, 구스연도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었던 거죠. 자, 갑과 을이 확실하죠. 애굽은 갑과 을이 확실했어요. 바로는 갑이었고 백성은 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 밖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성, 그 다음에 화평, 안전, 구원. 그런데 애굽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애굽 밖으로 나왔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열려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개념의 성과 속, 그게 진영 안과 진영 밖.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개념의 갑과 을. 갑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갑이고 백성이 을이었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을이 갑에게 대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광야에서는 어때요? 수시로 을이 갑에게 도전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금 배우고 있는 데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있었던 헌법은 어떤 헌법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헌법 같은 그런 헌법이었다면, 광야에서의 헌법은 십계명이라는 헌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마음으로 관계 형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 체결이라고.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십계명은 양자 입양 확인서에 계약 체결하는 거고, 혼인 증명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이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기에 갑과 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안과 밖에 어디 있어요? 완전히 개념을 뛰어넘는 데가 바로 광야인 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 말씀을 마치면, 신명기가 끝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왜 이 말씀을 할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게, 광야에서 배웠던 게 바로 애굽에서 배웠던 것의 정반대이잖아. 갑과 을의 개념이라든지 성과 속의 개념이라 안과 밖의 개념이라,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걸 배웠지.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그대로 해야 돼. 어떻게? 7년 만에 다 면제해줘. 혁명이죠. 근데 면제해주는데 이방인에게는 독촉은 해. 독촉은 하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일은
왜 이방인에게 독촉하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일관돼.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돼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